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소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 이 하루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긍휼 그리고 응답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월 2일인데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하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대학부터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 새 학년을 은혜 가운데서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들로 서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새벽을 깨워가시는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학년의 봄을 맞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 의자에 여러분 앞에 있는 책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꼭 한 번 더 불러주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중보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중보가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빛의 자녀들로 서게 하고 셋셋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그런 무엇보다도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는 그런 아이들로 우뚝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그 이성에는 개인의 이성이 있고 집단의 이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에도 개인의 순종과 개인의 순종이 집단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많은 경우가 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직장과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누군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루어가고 이 순종이 집단 순종이 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개인의 순종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또 오늘 또 비전 통독 가운데 읽으실 텐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요즘은 다 병원의 의사들이 그 일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할 때 산파들이 그 출산을 도왔죠. 이 두 사람은 바로 여러분 산파들이에요. 산파들. 두 사람의 산파가 나오는데 그 산파들의 이름이 여러분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산파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의 순종이 놀랍습니다. 스스리 시퍼런 바로왕, 요셉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는 살려라 라고 하는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산파에 아마 여기서 나오는 이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산파의 리더였을 거예요. 이 산파들은 모든 어린 남자들이 태어나는 이 모든 남자들을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립니다. 개인의 순종이 집단의 순종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왕을 파라오를 두려워할 거냐 이 고민을 갖고 있다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순종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그냥 뭐 내가 이걸 순종함으로 내가 뭘 조금 손해를 입고 삶이 직선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곡선적 삶을 살아가고 갈지자 삶을 살아가는 뭐 이런 정도의 시간과 여러분 어떤 물질적 손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바로를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바로에게 순종할 거냐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다른 리더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자신의 주어진 직장과 책임을 다하는 달란트를 다하는 여러분 이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미미하고 소소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매우 깊이 보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20절에 내려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은혜가 목숨을 건 순종이죠. 이 순종이 그 두 사람도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더 살려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번성해 하고 매우 강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목숨을 건 순종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의 순종의 삶을 책임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순종이 두 사람, 여러 사람의 집단 순종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신 여러분 21절에 내려가 보면 이제는 이 순종이 한 민족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에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그것이 개인적 순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여러분 흥왕하게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거저두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순종하고 집단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목숨을 건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두라 평지에 우상을 안 섬기지 않는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분 이건 뭐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바벨론 전체에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그들의 개인적 복을 주십니다. 즉 오늘 같으면 20절과 21절의 복이 실처럼 묶여져서 따라서 끈처럼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새벽 아니면 매일 예배 때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시고 삶을 마주하면서 이 성경문을 났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되는 순종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다짐하고 우리는 나가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걸 순종하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여러분 20절의 복이 가정과 나라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집단적 순종과 집단의 축복, 국가적 축복과 시대적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중에 그 개개인에게 목숨을 건 순종,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걸음에 하나님의 복을 줘서 그 사람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 가정과 후손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린 말씀 속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 새벽 축복을 했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복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평강과 그리고 소명, 평강과 소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는 보냄을 받은 소명을 줍니다. 이 소명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을 받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소명을 받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순종이 집단의 순종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직장과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도 교회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여 충만이라는 그 온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 많은 이 시대에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그 가정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까?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세계관과 다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나, 가정, 교회, 민족, 시대, 이렇게 여러분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집단의 순종에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지교의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7분의 우리 지교의 후보, 담임 목사님 후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공고를 내고, 전국으로 공고를 내고, 교단에 공고를 냈는데 32분이 지망을 했어요. 기도하고 32분이 지망을 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관이 세워지고, 그 교육관의 한 층을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한 층을 지교회를 해서, 한 마당 안에 있는 두 교회를 해서 한 5년 정도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래서 지교회를 완전히 건축해서 분리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교회가 늦어지고 코로나 상황이 닥쳐오고 이런 가운데 많은 고민이 생긴 거죠.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그 지교회 건축과 동시에 비전홀, 모리아홀 건축과 더불어 비전센터 건축과 동시에 지교회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 건축을 하고 그 건축에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가 먼저 이루어져도, 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져도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몇 년 전부터 2019년부터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일이 이제 올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의 결정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한 3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신청했어요. 우리 교단을 넘어서 범교단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서로 심사를 하고 또 많은 우리 준비위원들이 고민을 하고 7분을 또 뽑았습니다. 그 7분을 메시고 어제 이제 면접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또 3분이나 4분이나 위원들이 아마 의논해서 그들이 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중에 한 분을 이제 뽑게 되는 과정이 3월 말 정도까지, 이달 말 정도까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이제 7분의 어제 면접을 어제 끝내고 오늘
설교 면접, 설교 심사가 오늘 또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설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매우 기대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매우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개인적 순종을 넘어서 집단 순종,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같은 이 건강한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를 이 땅에 또 하나, 이번에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최소한 200~300명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정말 이제는 개인이 개인을 교회가 개척 못합니다. 개인이 개인을 개척하면 10분의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도시뿐 아니라 시골도 여러분 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개척한다고 우리 목사님들 이분들이 여러분 돈을 서울에 개척하려면 최소한 5억에서 7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모아놓은 목사님들이 어디께서 다 가난하고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내남없이, 그리고 또 세워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척교회에 옛날처럼 소명으로 가서 가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동 푸른나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인원을 가지는 못했지만 지방에 있는 여러분 익산 푸른나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세 번째 저 군교회를 빼내놓고는 군교회 엘리야 교회 그 지교회는 무려 여러분 4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교회를 아예 세워서 대대교회를 하나 세워서 주님께 봉헌하고 우리 교사들이 지원하고 있었죠. 이제 여러분 군교회까지 하면 네 번째 지교회를 이제 세우는 데는 좀 더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초대교회 보면 너희는 온 땅에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오고 여러분 그들로 가르치고 믿고 세리를 줘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억지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벌써 한 3년 전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그저 100명 50명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최소한 200명 정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집단의 순종입니다. 개인의 순종에서 보내심을 받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보내심을 받은 일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정말 이 땅에 아직 교회 자리는 어디에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 그 자리를 두고 추진위원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세워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대, 그것도 서울에서 목회할 만한 분, 단임 목사들이나 지금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60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정말 펄펄 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영성과 실력을 함께 경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깃발을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하나 세우는 일에, 교회 하나 창립하는 일에 나도 한번 헌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문제는 기치를 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기치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귀한 담임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전체 세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 오늘부터 계약하는 우리 입학하고 또 여러분 이게 진급하는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교회와 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뽑는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역사가, 다음 세대까지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정말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일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이 오늘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혜가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련 그리고 인내, 시련에 대해서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이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왜 지혜의 문제가 나오는가 라는 부분부터 오늘은 지혜에 대한 서론만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지혜는 왜 구해야만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일단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계시지만 5, 6, 7절은 함께 연결해서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 6, 7절 오늘 8절까지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5, 6, 7절을 읽으시고 8절은 우리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7절까지만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이 지능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들을 가져온 연조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그 사람의 삶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다 그랬어요. 뭐가 제일이다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적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혜가 제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은 그저 따라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솔로몬의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혜가 제일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놀라웠어요. 왜? 하나님이 놀랐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게 구하지 않거든요. 왕위를 경고케 해 주십시오.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와 대대로 너의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
너희의 집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대대에 복을 주십시오. 또 우리의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뭐 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만 구해라. 뭐 보통 보면 뭐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나만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만 구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상당한 많은 욕심을 여러분 절제해 버립니다. 내가 이것도 구해 있어야 되는데 다 절제해 버리고 오직 하나만 구합니다. 마치 여러분 야베스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늘 3개 이상 적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3개 이상 적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혼란스러워해. 문제는 웃는 얘기지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야베스 기도 기간 동안 하나에서 한 3개 정도만 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작년에 야베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야베스가 많은 교회와 또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조차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세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영상으로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항에 있는 저희 친척의 가정인데, 저희 처남의 가정이에요. 이 처남의 가정인데 아이가 셋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깨워서 매일 새벽,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깨워서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를 다 하고,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 이 예배들 지금 새벽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하도 이뻐서 내가 때로는 어제 우리 집사람 보고 통닭 2개를 좀 보내줘라.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 기프트콘 갖고, 우리 교회는 요번에 그 새봄 새학기 한 번, 5번 중에 한 번 빠진 사람, 4번 이상 참석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통닭을 다 하나씩 집마다 보내줬어요. 그 집집마다 수백만 원 들여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뻐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가정이, 포항에 있는데 사업은 영덕에서 해요. 사업장은. 그런데 포항에 집이 있는데 그 포항 주위에 큰 교회가 포항 제1교부터 제3교회까지 큰 교회가 참 많은데 그 시골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주일학교 아이가 3명이야, 3명. 3명인데 이 집 아이가 2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 형편이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큰 놈은 중학교 가니까 주일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부가 없어.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가서 중학생은 그 시골교회에 드럼을 치고, 자기 엄마는 성가대를 지휘하고, 아빠는 노인네들을 메시고 운전하고, 그 나머지 딸 2아이들은 여러분 찬송하고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항에서 영덕까지 가서 그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5명이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시골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 5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40분 걸려요. 왕복에 1시간 반이 넘어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축복할 때에 하나님 이 5명의 선교사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하고, 또 그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하루를 부모님의 축복 속에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집사람 좀 내려오라고 그래서, 여보 내가 어제 여기서 영상으로 연결해봐라. 그걸 보니까 막 훌쩍 커버렸어. 커버렸는데 새봄 새학기, 우리 전도사님이 했던 그 새봄 새학기에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목사님한테 한번 너네들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한 번도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영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새봄 새학기 주제곡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가슴이 짠한 거예요. 저것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소명으로 그 바로 옆에 있는 주일학교하고 학생이 있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시골 교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면서 그렇게 온 5명이 헌신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장가 올 때에 우리 그 처남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내가 장가 올 때. 그러더니 그때 드렸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가 벌써 5명이 됐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오후에 되면 우리 전도사님 소년부 전도, 그게 이제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야. 그래서 오늘 내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전도사님을 내 방에 모시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어제 내가 물었어. 시골교회니까 학생회가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너 그러면 우리 교회의 미디어로, 영상으로 우리 교회의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로 넣어줄까?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너 그래서 영상으로 못 오지만 영상으로 그러면 너 그러면 만약에 시골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는 시간과 똑같으면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그 영상을 가지고 너희들은 마치고 저 교회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들 혼자서 영상 우리 시니까 푸른나무 교회 보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해. 예배 시간을 잘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또래끼리 예배가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중학교에 있는 이놈은 나 엄마 우리 또래와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런 거예요.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또래와 그들은 그들의 또래로 예배돼. 소년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 딸들도 나는 우리 또래와 예배 드리고 싶어.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배 교회 학교가 없는 우리 교회처럼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에 다 여러분 전문 사역자가 계시는 교회가 몇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더라도 혼자서 하고 뭐 교구 목사님이 주일학교 하고 대부분 이런 교회지. 여러분 전 기관에 여러분 같은 열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영합으로부터 8명의 사역자들을 다 여러분 메시고 있는 교회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 본래 소속 교회는 그 시골 교회고 이제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너희의 미디어 교인으로 내가 받아주기를 선포하노라. 그래서 어제 내가 기도해 줬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지혜란 것은 3가지 지혜가 있다. 몇 가지 지혜?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제일 중요한 지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건 말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지혜, 뭐든지 잘 깨닫는 지혜라는 지혜예요. 세 번째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 시련에 대한 의미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에서 하나님 내가 뭘 원하고 있지? 시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해서 하나님이 욥의 결말을 내게 주기를 원하고 농부의 열매를 주기를 원하고 선지자의 그 길을 내를 걸어가게 하네 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소녀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구 가운데 모든 믿음의 가정들 속에 이 3가지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까요? 잠언 2장 6절. 자, 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네,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그럼 이제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그래서 뭐가 제일이라고요? 아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한 가지만 구하지 않으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딱 구했어요. 지혜가 오면 모든 것이 다 옵니다. 지혜가 서면 모든 것이 서게 됩니다.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에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오늘 총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는 지혜. 늘 기도하더라도 이 순서대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원리와 학문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지혜, 이걸 명철의 지혜라고 그래요. 이 명철의 지혜를 우리 아이, 우리 손자손에게 주십시오. 세 번째는, 고난이 오더라도 불평하고 짜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주는 의미와 그 고난의 결말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십시오.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다 불을 좀 끄시고, 예,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손을 다 드십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제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학문의 지혜, 고난에 대한 지혜, 이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학년, 새 학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재난과 사고로부터, 악한 하나님의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까지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집단의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순종이 집단의 순종을 이루어서 이 땅에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같이 거꾸로 가는 정말 귀한 교회 하나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손이 불편하시면 내려도 괜찮습니다. 세 번 주를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제리하고 왔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주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하나님의 명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이 고난에 주는 의미와 고난의 결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지혜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혜의 선물을, 지혜의 은사를, 지혜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새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계약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세 가지 지혜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학문의 지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 아이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아버지의 나라가 계승되기를 원하고 영원히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하나님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요엘서에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확인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을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한 자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시냇가 푸르나무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지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십부라와 부하의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흥왕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이 시대를 살리며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개인적 복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거꾸로 가는 교회,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오 여호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대선 전국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속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버리지 마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코로나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격리 중에 있는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중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성, 하나님 주의 영으로 저들을 충만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과 가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주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